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예배, 첫 찬양, 우리 첫 성가대, 첫 설교, 첫 기도, 그리고 예배 후에 2025년 첫 점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설레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적인 설레임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설레임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설레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실 일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2025년 또 우리 교회로 봐서는 선교적 교회 두 번째 해에 맞이하는 이 한 해, 우리 작년에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설레임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첫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우물가의 여인으로 익숙한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해 첫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많이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익숙한 이야기 안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성을 만나기 위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주님이 몸소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아래에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 강대국이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강대국 이주민의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순수 혈통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이미 혼혈이 되었기에 이 지역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편견, 선입견으로 대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통하지 않고 빙 둘러서 차라리 며칠 더 걷더라도 나는 그렇게 여행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편견과 선입견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우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자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데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 지역에서 그렇게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편견과 선입견의 땅 속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윤리적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선입견과 편견의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대할 때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 이야기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주님이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나름의 선입견과 편견요, 지역에 대한, 인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그 모든 편견을 뚫고 들어가셔서, 선입견을 뚫고 들어가셔서 여전히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의 숨어서 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그 편견의 땅, 선입견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선입견과 편견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복음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내가 이방인들까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그 이방인 사람들을 속되다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진 이후에 바로 초대교회에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지점이 여러분, 선교적 교회 두 번째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라고 해서 선교가 아니라 정말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인생,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첫 예배를 대하면서 그 시대 편견과 선입견의 땅인 그 땅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입과 편견을 이기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겨내면 그 안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인생,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거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다 무너질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여성, 우물가의 여인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편견의 땅을 뚫고 간 주님과 이 여성이 오늘 이야기하는 걸 쭉 보니까 예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성의 입에서 예배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누구든지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대면하게 살았다라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예배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로 그 동네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숨어 사는 한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성을 예배자로 세우고 이 여성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새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니 우리도 예배를 배워야 하는구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한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를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길든 짧든 100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배워야 한다면 이 100년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여성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먼저 선교 이전에 참된 예배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에 따라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여성이 알고 있었던, 우물가 여인이 알고 있었던 예배의 수준은 그래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기 때문에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나? 혹은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었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정도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여성의 예배를 고쳐주시면서 21절에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꼭 그 장소에 가야 진짜 예배가 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진짜 예배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을 가만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교회 원래 표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인데요. 23절 초반부에 나오는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여성에게 우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진짜 참된 예배가 될 테인데,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예배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2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우리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건물, 우리가 건물을 지은 그 장소가 아니라 주님은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정말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부분, 연약한 부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고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패배의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낮은 자존감과 비교의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참된 예배라고 주님이 그 시대에 대제사장 같은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며 숨어 사는 이 여성에게 참된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해야 한다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느껴지시는지 안 느껴지시는지 몰라도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셔서 성령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어두운 것들, 자기중심성, 선입견과 편견의 자리에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열매를 맺는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 누군가에게는 음악에 대한 은사, 봉사에 대한 은사, 긍휼의 은사, 누군가에게는 방언을 주셔서 그 기도를 또한 깊게 해주시는 그런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 이유를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맡은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성경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오늘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자리를 잡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시들어가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왜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자리부터 먼저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재능도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것으로만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어두움과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 자기중심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참사랑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진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예배 자리에 우리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를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참된 예배 자리를 보시면 이미 벌써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축제를 벌리고 계신다. 함께 파티를 벌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그 움직임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세를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깨가 어쓱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의지에서 움직이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한 곡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칠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성령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에 갔습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엌에도 봉사하시고 예배도 봉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봉사할 때마다 주님, 이 봉사를 통해서도, 저의 섬김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봉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신다면 그것이 말씀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두 번째 해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획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전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데 여러분, 그곳에 무슨 선교가 있겠습니까? 구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그저 우리가 헌금한 것 갖다 주면 그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선교지로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헌금한 것 그것만이 전해지는 것이 여러분 선교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래야 그곳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두 번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예배 자리가 참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우리 후반부에 보시면 찾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게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면 주님이 찾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찾으신다는 표현은 정말 한 시대에 정말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예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강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이 마지막 말씀으로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평소에도 대화도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이 28절,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 두 번째를 맞이한 우리 공동체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선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선교 캠프를 하거나 선교 세미나에 다녀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선교적으로 변한 이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28절,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를 의무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의무와 책임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성이 선교적 인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본다면 이 여성이 한 것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것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삶이 선교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는 선교적 존재가 그냥 되는 것이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말씀과 영의 진리와 영의 말씀과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 간다면 그 예배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저절로 선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여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적인 원칙 안에 있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의무와 책임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예배자가 넘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피와 살을 갈아 넣음으로써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에 잘 이끌려 가느냐에 우리의 인생, 교회의 미래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주님이 만나신 이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선교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갈 때 2025년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져서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선교적 인생이 그냥 되어지는 그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참사랑교회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